마태복음 10장 27절로 37절 말씀에 기초하여 검을 주러 왔노라. 34절 말 후반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래서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르게 되면 칭찬과 박수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미움과 박해를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그날부터 어쩌면 어려운 시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꾸 오해하니까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데 왜 잘 안 돼요? 이런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불평, 불만을.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도 이렇게 나를 믿으면 박해와 미움을 받게 될 거다. 복음을 전하면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여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잘못 호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움과 박해를 너희는 당하게 될 거다. 나를 믿으면.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좀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냉철한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위로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입니다. 죄 짓고 바르게 살지 못해서 오는 핍박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잘 믿기로 했는데 오는 그런 고난, 미움과 박해, 그것은 잘 견뎌라. 좋은 날이 오게 될 거다.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앞에를 먼저 보면 주님은 12 제자를 파송하면서 그들의 미래적 운명에 대하여 위로하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19절, 22절을 대표적으로 본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얘기를 함으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러면서 맨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면 너희는
이리 가운데 보낸 양처럼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느 정도 박해를 견디기 위하여 영리하게 처신하라. 그 영리하게 처신하는 거의 기본이 아까 읽었던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즉 성령이 너희에게 지혜롭게 처신하게 해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네. 그러나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사한 속임수를 부리지 말라.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그 고난과 그 박해를, 미움을 벗어나려고 스스로 간사한 속임수를 부리지 마라. 즉 타협하지 마라. 신학적으로 말하면 혼합주의,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다원주의, 자유주의가 이런 신앙들의 모습이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박해를 견디려 하지 아니하고 그걸 피하려고 온갖 갖가지 방법으로 타협하는 것. 또 다 뒤섞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만들어 놓는 것. 즉 사람의 마음에 옳은 대로 이 사람한테는 이게 옳고 저 사람한테는 저게 옳은 말로 하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박해를 견디기가 힘드니까 영리하게 처신하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타협하지 마라. 비껴가지 마라. 섞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라. 순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스승에게 닥친 것보다 더 심한 것은 제자들에게 닥칠 수도 없고 닥치지도 않을 것이다. 즉 내가 당한 것만큼 너희는 당하게 되지 않을 거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로 26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했듯이 내가 당한 것만큼 너희는 당하게 되지 않을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겪은 것만큼은 겪게 될 거다. 그 이상은 당하지 않게 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라. 너희를 괴롭히는 그들의 대장은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 사탄. 주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그들을 이겨놓으라. 이겨놓은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목숨까지는 해치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럽니다. 이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알세불과 바알세불의 졸개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을 당당하게 대명천지에 전파하라. 2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당당하게 얘기하라. 무엇을 당당하게 얘기하라? 지금 얘기했듯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이 말을 분명히 하라. 두려워하지 마는 게 어떻게 하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가?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 또 세계 모든 소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 즉 주의 종들에게 가장 절실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을 전하게 된 것은, 저도 오늘 본문을 잡게 된 것은, 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은 너희 모두가 어쩌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어떤 물질을 두려워하고 명예를 두려워하고 특히 돈을 두려워하고 시어머니를 두려워하고 시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남편을 두려워하고 아내를 두려워하고 애인을 두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빌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빌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종들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면, 장로님들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있다면, 성도들의 숫자 올까 안 올까에 전전긍긍하는 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알세불의 자녀, 귀신의 왕 사탄의 자녀들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당당하게 전하라. 바알세불과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요즘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는 특히 지옥이 없습니다. 천국만 있을 뿐이지.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너희를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조차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과 세상의 것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명예, 돈, 인기, 또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인식, 인정, 이런 게 두려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지 못하고 이리 틀고 저리 비틀고 해서 도대체 뭐가 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온통 모순투성이의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종종 인용합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나 뱀같이 지혜롭고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좋은 게 좋은 것, 이 위기를 잘 벗어나기 위하여 조금은 절 한 번 정도, 맥주 한 잔 정도, 제사 때 머리 절 한 번 한 거 정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관용하셔야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뒷말씀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티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 그래야 내 자녀요, 내 백성이고 나의 신분이라.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지 않느냐.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빛이시기도 합니다. 구원의 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 죄 많은 것, 쓸모없는 것들, 폐역한 것들, 바알세불의 추종자들 다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읽고 싶은 것만 읽으면 이렇게 앞에 것만 읽고 뒤에 거를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 지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의지하는 지혜이지 사람의 이 간사한 간교로 위기를 모면하는 게 아닙니다. 모면해지지도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 4장 12절 전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기도 하지만 멸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법으로 재판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하나님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못된 신앙, 온전치 못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7절 아까 읽었듯이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면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저 같은 주의 종들한테 또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하지 말고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당당하게 전파하라. 그 근거는 몸은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전하고 너도 그렇게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나 더하거나 빼면 소돔 고모라의 당함이 그보다 더 쉽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시대와 그 교회를 멸하시는,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리 두려워서 아니면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웠고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는지 몰라서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역설입니다. 저는 압니다. 왜 그러는지.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건 하나님 없어요, 싫어요 이렇게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혜로워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를 팔겠습니까? 주의 종들에게 12자한테 하는 대로 목을 베고 몸을 찢고 그러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교묘하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예수를 구세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짓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를 구원의 주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의지하고 따르고 또 그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짓입니다. 그것이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제가 늘 이렇게 설교합니다. 오해 없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자신이 창조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즉 그분을 나의 모든 것의 구원의 주님으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나는 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거나 자기 뜻대로 살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학벌을 의지하거나 하여튼 모든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뭔가 지금 여러분들은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거짓말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합니까? 이렇게 1000만 명, 800만 명, 7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한 유토피아가 됐을 겁니다. TV에 저렇게 살인, 강간, 도둑질 이런 거 없을 겁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며느리 보게 하시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자손들 다 번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할머니가 정화수 떠놓고 빌던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와보니까 기독교에서 그 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쩌면 전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향이 틀려지면 하마르티아 모든 게 죄입니다. 반역을 빗나간 겁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목적도 기도도 모든 것이 다 성경으로 돌아오셔야만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신앙 고백 그냥 의식과 형식적으로 하는 게 그게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 자는 내게 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너 절 한 번 하면 내가 줄게.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줄게. 안 했습니다. 저 그냥 과감히 얘기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국가 지도자들, 정치인들, 청거철 되면 절에도 가고, 교회도 오고, 성당도 가고, 그러면서 또 어디 가서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디 가서는 어릴 때 교회 다녔다고 얘기하고, 제 말로, 시샘말로 하겠습니다. 어린 반프러치도 없는 소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불입니다. 사람 앞에서 어떤 욕을 먹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여기 밥은 사고 가지만 그 우상 앞에 절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 표 좀 얻으려고 또 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사람 좀 많이 끌어모아갖고 유명해지려고 술 먹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목사는 광야에서 죽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천국 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말도 안 되는 목사도 있고,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저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저를 모른다 하리라. 밖에 어두운 데 내치라.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TV를 보다가 어떤 유명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며느리가 기독교인이고 자기는 불교인이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자기는 불교인이라서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런데 제사 지낼 때마다 와서 제사 음식 만들고 또 제사 지낼 때 절도 같이 한다. 여러분이 들으실 때 어떻습니까? 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참 마음이 넓은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들리실 때 괜찮네. 그럴 수 있지. 그게 더 화기애애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속에서 뭔가 울컥 올라온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며느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 진리를 전하는 목사로서 마침 명절도 다가오고 해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며느리는 종교인인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아니면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어느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몰라도 그 교회와 그 목사가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 교회가 이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성경을 왜곡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말할지 몰라도 성령이 나를 붙들고 얘기한다고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아무리 그 목사가 부족해도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성령은 말씀을 전할 때, 제자 훈련을 할 때, 가르칠 때 바르게 가르치도록 붙드십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와 그 목사는 성령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성령의 목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맞아, 저렇게 믿는 거지. 저게 관용인 거지. 저게 사랑인 거지. 여러분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뱀같이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지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 명절입니다.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또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겁니다. 제사 음식은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제사 지낼 때 절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그 상황을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지혜로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제 경험으로 또 저의 신앙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냥 예의 하나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른들이나 식구들이나 이웃에 지혜롭게 양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제사 음식을 안 만들고 절을 안 하는데 이 분위기를 완전히 깨트리지 않을 수 있는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 전에 부모님께 가족들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형제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제가 제사 음식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지요. 안 되라고 말할 시어머니 별로 없습니다. 왜? 평상시에 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와서 저 집 며느리는 왜 절을 안 해? 저 아들은 왜 절을 안 해? 그러면 그 시어머니나 아니면 부모님이 제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이 무슨 절을 해? 이렇게 할 수 있게 평상시에 분명하게 신앙을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교회 다니면서 죄 지을 거 다 지우고 뭐 때에 따라서는 되고 때에 따라서는 안 돼. 여름에 맥주는 되고 뭐 이러면 또 여름엔 이럽니다. 시원한데 마시는 걸 음료수에 막 이러고 와인 한 잔은 되고 뭐 이러니까 뒤죽박죽이 돼서 그들도 야 쟤는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라고 그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분명한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기까지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과 박해의 시간과 이해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설득하여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크리스찬의 신앙은 무시되고 집안의 전통이라고 하는 다른 종교의 전통은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관용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도교의 전통인 제사를 왜 기독교인이 지켜야 합니까? 왜 강요합니까? 그들 말대로 한다면 신앙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우리를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전도해 보시라고. 근데 여러분은 벌써 일부분 전도당했습니다. 물질교회, 돈교회, 명예교, 자랑교, 각가지의 종교, 과학교. 여러분, 과학도 종교입니다. 게임도 종교입니다. 음악도 종교입니다. 미술도 종교입니다. 돈도 종교입니다. 정치도 종교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벌써 반쯤 물들은 혼합주의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희석시킨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는 그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 변함이 없습니다. 바뀌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취지는 우리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잡아주려고 합니다. 신앙을. 우리 모든 인간은 운명처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결핍의 장애 중에서 오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공포와 두려움을 자유케 하려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힘 있는 자 앞에서 능력자 앞에서 가난할 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분명히 두려움이 올 거다. 큰 사람을 만나면 네피림의 자손을 만나면 다 두려울 거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나는 그들보다 크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돈이 떨어지거나 몸이 안 좋거나 어떤 위기가 오면 왜 사람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비비고 전화를 하고 왜 그럽니까? 교회 와서 기도를 하셔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백을 또 씁니까? 뭐 학벌을 의지합니까? 그래서 어느 사람 의지해서 저 좀 추천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지혜롭게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느냐의 여부가 여러분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고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압니다. 전 점쟁이가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앞일을 예언하는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예언의 은사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는 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 아멘 순종하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의 삶은 복을 받겠구나. 잘 되게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인하거나 자기 생각을 내세우거나 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거나 이러면 이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도 저 사람 인생은 종치겠구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과 같이 사업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으며 베레알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한 게 그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이건 망조가 든 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교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게끔 어떤 뭐 직임을 맡기기도 하고 일을 맡기기도 하고 어떻게 뭐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면 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 사람은 잘 되겠구나.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면 왜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한다고 다 돼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거든요? 우리 선배들이 어떻거든요? 다른 거 의지하면 자기 실력 의지하고 이러면 저 사람 인생은 종치겠구나. 되는 일이 없겠구나.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 아멘? 네. 그래서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니까.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게 구원의 조건이거나 복의 조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듣는가 아니 듣는가를 하나님이 보려 하십니다. 참석하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 되는데 저 그날 바쁜데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예, 아멘하고 따르면 금방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금방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믿으면 정지 작업, 기초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화평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 분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과 내가 화평을 주러 오늘 34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대치되는 말씀입니다. 모순입니다. 그렇죠? 그냥 읽기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며느리가 절도 하고 제사도 하고 뭐 식구들이 다 모여서 밥 먹을 때 야 소주 한 잔에 그러면 한 잔 정도야 맥주 한 잔에 너는 유별을 떤다 그렇게 이런 말 듣기 싫어서 한 잔씩 하고 그래서 분위기 좋게 하고 그럼 사람들은 그래 저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지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저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 사탄의 자녀들이 저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말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건 화평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의 세 번째로 나오는 은사가 화평입니다. 근데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모순같이 안 느껴집니까? 똑같은 복음인데 마태복음의 5장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잘못 알고 있느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모순이라고 느껴지고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상담을 하거나 제자를 하다 보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는 분이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머리 막 흔듭니다. 혼란스러워요. 이러죠.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잘못된 교회, 잘못된 거짓 선지자로부터 배운 잘못된 것을 기초로 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고 있구나. 34절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너희가 생각하고 있구나. 너희가 그릇된 것을 들은 것이니라.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나는 너희에게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 화평케, 지금 마태복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거냐면 사람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는 자, 즉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즉 오늘로 얘기하면 전도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 자가 복이 있나니. 즉 누군가가 지금 술을 먹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 사람은. 술 마시는 자는, 술은 말로 마시든 한 잔을 마시든 상관없습니다. 혀끝에 찍어 먹든 다 지옥입니다. 성경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는 자는 천국에 못 온다고. 그런데 술 먹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유한 자 같고 관용한 자 같으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간질에서 떨어뜨려 놓는 자입니다. 예복을 입게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해야 되고, 여러분이 거룩한 깨끗한 산 제물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동거하는 사람은 하는 예배는 안 받습니다. 여기 청년들 혼전에 남녀가 같이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건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저가 하는 임무는 하나님과 여러분을 관계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러운 자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고집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란 사람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즉 담대하게 귀로 들은 말씀을, 어두운 데서 들은 말씀을 광명한 데서, 대명천지에서 집 위에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다 듣기 싫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끗하여지게 하는 사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도 여러분을 화평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가 말씀을 믿을 때 화평해지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지금 말한 대로 모든 걸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절하면 어떻겠어요? 뭐 술 한잔 하면 어떻겠어요?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요즘 다 그러는데 뭐 여행 다니는 게 뭐 어떠세요? 뭐 동거하는 게 뭐 어떠세요? 그러세요. 지금 만약에 젊은 사람들 중에 애인과 힘든 지금 시간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같이 여행 다닌 거. 혼전 순결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들었으면 이제 오늘부터 지나가는 거 회개하시고.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복 있는 종입니다.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세상이 우리와 화평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가, 애인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친구가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놀고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미팅할 땐 좋았는데 나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나 바르게 살 거야. 술 끊었어. 나 이제 동거 안 해. 나 이제 혼전 순결할 거야. 이러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저 제사에 절 안 합니다. 제사 음식 안 만듭니다. 이러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화평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들을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바알세불은 어둠은 빛 앞에 오려 하지 않습니다. 진짜 목사는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한테 자랑을 취하는 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때는 저가 너무 좋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때는 죽이고 싶을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면, 진리를 전하면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예수만 믿겠다고 얘기하면 세상은 우리와 화평하려 하지 않습니다. 박해합니다. 미워합니다. 형제도, 시어머니도, 아버지도, 엄마도, 형제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은 점점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음해하고 나아가 죽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다 죽였습니다. 기독교는 순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프리카에서 순교,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네가 죽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죽은 건 자살입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순교 당하는 겁니다.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지 여기서 생명을 잃겠다는 건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박해를 감내하는 거지, 죽임을 당하는 거지 내가 죽겠다고 사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은 우리를 점점 더 미워합니다. 심지어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음해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죽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름이란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우호적인 것도 아닙니다.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삶이 행복으로 가득한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기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날마다 감사할 일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름다운 곳에서 배웠던 모든 그 말씀을 저버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대로 믿는다면 떠났던 친구들은 다시 돌아올 거고 가족들은 여러분을 반기게 될 겁니다. 그래, 그렇게 믿는 거지. 그 술 한 잔이 뭐라고. 젊은 사람들이 같이 여행 다니고 가서 잠자리 하는 게 뭐라고, 그게. 사랑인데. 배고파서 그렇게 했는데 뭘 그렇게 친구 좀 의지했다고, 능력 있는 선배 의지해서 취직 좀 했다고 뭐 그렇게 잘못한 건데.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기독교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도리어 예수 잘 믿으면 가족 간에 불화하기도 하고 박해를 날마다 감당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이 35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믿음이 큰 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행동하는 거 보면 압니다. 보이기에는 시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시어머니는 분위기 좋게 하려고 잘못된 며느리한테 얘야 괜찮다? 시아버지 나갔을 때는 그거 한잔 해도 된다. 그 시아버지는 안 돼, 지옥 가. 그 시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는. 그러나 아들이 비신앙적이고 잘못 간다면 그 아버지는 아주 엄히한 아버지가 돼야 합니다.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 게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식을 지옥으로 보내는 아버지가 무슨 좋은 아버지입니까?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돌아오기 전까지 아들도 며느리도 친구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까지 그 집안의 전쟁은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청소를 하다가 말면 청소를 안 한 것만 못합니다. 청소를 시작했으면 창문을 열고 청소를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려 하실 때 손대고 마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장을 보시는 분입니다. 시중에 천국의 사냥개처럼 끝까지 물은 것 놓지 않으시는 것이 그게 사역입니다. 아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면 집안 식구가 원수란 말이 아닙니다. 집안 식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 짓을 하게 될 거다. 믿기 전까지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럽니다. 모든 게 은혜지요.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타협합니다. 그런데 일침을 가하십니다. 예수님은 빨간 글씨로 영원하게 지우지도 못하게 37절부터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냉철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제자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제자를 부를 때 주님이 되셨습니다. 분명히 집안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저 제사 지내고 3일장 하고 그러고 예수님 따를게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죽은 자는 죽은 자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영부영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 있다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뜻을 따릅니까? 아름다운 게 성도들이 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욕을 먹는 게 뭐냐면 이럽니다. 다른 교회는 다 어머니, 아버지를 먼저 따르라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을 먼저 따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게 그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부모님을 따르게 하는 건 화평케 하는 자. 그건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고 다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질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힘들어질 겁니다. 타협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만 자유주의, 혼합주의 이런 게 나타나서 좋은 게 좋은 거, 다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고 따르는 게 아주 쉽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게 바알세불의 괴계입니다. 사탄의 괴계입니다. 더 노골화될 겁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지게끔 여러분을 박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인기를 다 저버릴 각오를 하고 회사 문을 닫을 각오를 하고 거지로 살더라도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건 먹고 살겠다는 각오로 빌기처럼 순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왔던 또 얻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어머니입니까? 돈입니까? 연인입니까?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